오늘은 좀 특이하게 말씀을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네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네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네 정체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 영생을 얻으리 모두 구원받으리 영생을 얻으리. 이게 뭔 시시껄렁한 노래인가? 바로네 정체. 예. 이 곡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최근에 다시 기독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노래가 생명력을 잃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곡을 만들고 부른 이 사람 때문입니다. 보여주시죠. 최근에 이제 가족 예능 출연하면서 준서 아빠로 더 알려진 이 양동근 씨인데요. 이분은 이제 탤런트이자 힙합 뮤지션입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죠.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자신의 신앙 밝히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편협한 이미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동근 씨는 항상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예수쟁이임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만큼 자신 안에 큰 알맹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신앙인이 되었을까? 그의 직업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분이 소위 어렸을 때 뜨는 아역 배우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무슨 뚝배기인가? 뭐 그런 드라마였어요. 거기 이제 주연 씨와 함께 정감 넘치는 연기를 해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뭐 어렵지 않은 이 연기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예계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가기 시작했고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지독한 불안감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양동근 씨 친구가 손을 붙잡고 그냥 교회로 끌고 갔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널브러져 이렇게 누워 있었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무도 이 양동근 씨가 뒤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대요.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이것이 이분의 신앙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가 좋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계속적으로 양동근 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줬는데, 이후에 뭐 여러 기복은 있었지만 신앙 생활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자기 말대로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힘든데 연예인들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더 깊이 예수를 경험했다고 자기가 표현하더라고요. 그의 분의 말에 의하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 양동근 씨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양동근 씨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양동근 씨가 진심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도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분의 인생 역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의 말,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그것이 내 정체성. 이 예수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낯설기 때문이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 빼고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이상한데? 라고 여겼습니다.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인들은 이런 시선과 비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오히려 자랑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는 세상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인처럼 달라서 욕을 먹는 건 우리의 훈장과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달라서가 아니라요, 똑같아서입니다. 세상보다 더해서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이 코로나19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서 욕먹는 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번 주일 보신 것처럼 이 교회에서 이 소위 말해서 확진자가 났는데 그분 중에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역 지침을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이게 문제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니네는 뭐가 다르니? 니네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쟁인데 뭐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니?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서는 세상이 말하는 순서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먼저라는 이 프로톤이라는 헬라어는 첫째로, 최초로, 우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상의 우선이 아니라 중요하다, 그만큼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삼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먼저 구해야 될 순서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한다는 말은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모든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몸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생명보다 사람은 음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의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거는 좀 단순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예?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우리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자신이 없죠?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왜입니까?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돈과 하나님은 사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이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그 이유가 뭐냐? 염려가 우리를 돈에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고 더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물을 모을 방편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래서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순서를 배우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제대로 된 순서는 이익이나 환경이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주어져요. 믿는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순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관계가 누구하고의 관계겠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은 뒷전에 일단 제쳐놓아야 될 제일 나중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 돈이라는 게 어느덧 하나님 앞에 자꾸 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대치시켜서 대립을 하여서 뭐가 먼저냐고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관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 내가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해. 그래야 먹고 입고 살지라고 말하는데 익숙하다. 언제나 염려는 이렇게 시작한다. 삶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느냐가 된다.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신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당신 삶의 가장 큰 관심사로 삼으라는 것이다. 돈 때문에 머리 아프시고 또한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 아프신 분들한테 또 예배를 좀 주님 앞에 좀 기도를 더 하시죠. 우리가 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전 믿는데 이게 더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잘 분석해 보면 이래요. 이게 해결되면 내가 더 잘 믿고, 이거를 내가 얻으면 하나님 교회를 내가 더 섬기고.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말이에요.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험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보험 드는 게 아닙니다. 삶이고요, 오늘이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도 그렇지만 앞으로요,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더 민감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지배적으로 의식주를 고민하는 때가 올 텐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옹졸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가 지금보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예수님 시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결핍이 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죽어서 길거리에 죽은 사람을 그냥 내뒀대요. 그 정도로 이제 아사자들도 있었고 삶의 어떤 이 풍파도 많았다는 소리인데, 없는 것이 훨씬 많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는데 그보다도 더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에 지금 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빨리 내려놓은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 손에 쥐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더욱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놔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순서를 원하시는데도 이를 외면하면요,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쟁이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끝이 달라요. 끝이 다른다는 건데요. 주님은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이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끝이 되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우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사이비 광신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로마의 대화재가 났는데 그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난의 대상이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죠. 결국요, 끝을 안다는 건요, 소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계속 쓸데없는 것만 합니다. 전혀 출제 경향을 몰라서 전혀 상관없는 것만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지를 마치 볼 듯이 그것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알고, 소망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를 해요. 제대로 준비하기 때문에 진짜 소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90이 넘은 요한이 핍박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보다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을 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무리 힘들어도 끝을 알면 견뎌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고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망들이 있어요. 이건 가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짜 소망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는 교회 제대로 안 나와요.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 거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확신,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폴트린 목사님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매일 실망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겁내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 가운데에서도 존재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소망을 알게 되고 이 소망으로 사람들과 환경을 다루게 되고 당신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을 때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확장될 것이다. 저는 마지막 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확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끝을 알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끝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줬는데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느낄 수 있는 눈을 줬어요. 그 눈은 바로 어디에 있냐? 여기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바라기 시작하면 이미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요.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는 땀이 있다. 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여기서 이 구하다는 말은 이 에피제테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속적으로 애써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땀, 그 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데요. 주님은 이 땀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니네 일이 아니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괴로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오늘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롭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괴롭지만 예수님 뜻 이루는 것이고, 괴롭지만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결국 순종밖에 없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이루고, 내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이것은 순종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복종하며 순종하며 투쟁하며 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사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언제 한번 제가 추천 도서를 할 생각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인데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묵상집인데, 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한 것 같은 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릎을 봐라. 무릎이 성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 일어설 때 몇 번이고 무릎을 깨뜨려 본 사람, 무릎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1년 단위로 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라. 매일 오늘처럼 살아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릎을 봐라. 무릎이 성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 일어설 때 몇 번이고 무릎을 깨뜨려 본 사람, 무릎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이 성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쳐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때마다 순종의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안 되면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이 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릎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다 순종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적당한 순종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이죠. 왜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피를 할까?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인데요. 지적으로 어두운 것은 무지로 인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불순종 때문에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순종의 무릎을 꿇음으로 그 나라를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누구냐면 저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이 영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영재가 아니라 그 기성용 씨예요. 기성용 씨. 저는 이 부분 자꾸 영재 생각나는데, 기성용 선수를 보면은 저 모습이 추하다거나 쓸데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친 표현을 쓰자면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저분이 좀 숭고해 보이는데요. 최선을 다해 달린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무릎 통증이 언제 시작되냐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월드컵에서 이 뼈 조각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지면서 이게 8mm인가? 뭐 8cm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8mm겠네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을 당장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은 월드컵에 참여를 못 하니까 뼈가 녹는 주사를 이렇게 맞으면서 버텼는데요. 그러다가 브라질 월드컵 갔고요. 그 다음에 호주 아시안컵 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하다가 거의 1년 동안을
뼈 조각을 달고 무릎 통증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1년이 지고 나고 나서 겨우 무릎을 고칠 수 있었었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달리고 싶어서 그랬대요. 달리고 싶어서. 목표를 정해놓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혹은 나라의 이 영광을 위해서 달렸던 이 한 축구 선수의 말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렵고 당장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100%인데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거예요. 무릎이 성하지 않아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뒷사진이에요. 좀 보여주시죠. 제가 오늘 설교를 사실 준비한 거는 이 사진 때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저는 제가 아는 한 진실만을 얘기해요. 작년 초인가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냐면 그 신앙 성장반을 하려고 교회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적이 없는데 제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얘기할까 봐 얘기를 못 하는데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11시에 와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귀를 이렇게 막고 내가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내가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러고 갔어요. 근데 너 11시에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막 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9시, 10시, 시간 11시 가까울수록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 들어도 뭐 일찍 가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정확하게 10분 전에 10시 50분에 교회로 왔어요.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제 뒤를 따라서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윤구 사장 어디 있어? 정윤구 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구 사장이 아니고 장로님이고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고 지금 이 세무서에 계시니까 저 세무서에 계신다고 했더니 당장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좀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모르시는 분이 와갖고 그 장로님 찾는다고 왔는데 장로님이 막 급히 달려오시는 동안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교회가 저 땅을 사야지 말이야. 저 땅을 안 사니까 말이야. 그래서 왜 저 땅을 사야 되는데 내가 저 땅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땅을 사라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왔어요. 이제 그 장로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교회가 빨리 땅을 사라고. 어차피 우리 뒤에 그 재정부실이 원래 이분의 땅이었는데 그 옆에 땅까지 같이 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땅을 팔고 북한에 평양에 가보시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시고 나서 장로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사실은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막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11시에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땅 사라고 그분이 그러신 거 보니까 이게 뜻인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날 이 신앙 성장반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그걸 얘기했어요. 맞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당회를 해서 한 4-5번에 걸쳐서 교회 옆 부지를 이제 살 것을 이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결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좀 갈등이 생겨갖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내가 결단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 폭탄 선언을 했어요. 당회에 나와서 이게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가 차라리 그냥 저 사택에서 나올 테니까 사택을 팔아서 그냥 조금이라도 보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꼭 그러셔야겠냐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고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땅을 추진하는 듯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사단이 돼서 교회가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저 땅을 우리가 못 사고요. 다른 분이 샀는데 원래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6억, 7억 정도 얘기했는데 저 땅이 거의 한 9억 가까이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저 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마음이 어땠냐면요.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생겨난 이 갈등들을 제가 잘 해결해내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해서 따져봤는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 생각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게 함께 좀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땅을 이제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쓰리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막 한숨을 막 쉬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갑자기 장로님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장로님 사무실로 갔어요. 갔더니 저 땅 사신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교회가 자기 땅을 침범한 것 같으니까 경계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나눌 건 나누고 다시 세울 건 세우고 측량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량을 위해서 자기는 다 뽀개고 다 할 거니까 교회도 할 거만 하고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맘대로 하시라고 뭐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교회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잘 중재를 하셔갖고 그러면은 만일에 우리 땅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에 무너뜨린 건물을 다시 세워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이 목요일 날에 측량사들이 왔어요. 그 전 월요일, 화요일 와갖고 이제 뭐 포콜이 나왔고 다 무너뜨리고 왔어요. 보시죠 저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측량사들이 무슨 GPS니 뭐를 들고 가갖고 막 측량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딱딱 찍었더니 우리 교회 잃어버린 땅을 열 몇 평을 찾았어요. 이거 장로님 미리 이걸 뭐 예상을 하셨는지 뭐 이게 어디서 이렇게 그 측량을 다 받으시고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분은 큰 소리를 치면서 말뚝을 10개를 갖고 왔어요. 우리 못 넘어게 하려고 말뚝을 박으려고 못 넘어게 하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그 말뚝을 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경계되는 고기만 몇 개 박으시고 장로님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나무를 박으시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땅이 생긴 곳에 이분들이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게 생긴 건데 막 그 상황을 보신 이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너무 기뻐하신 거죠. 땅 찾았다고 우리가 교회 땅 찾았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사실은 저희가 저 뒷채를 가지고 몇 번을 교회 공간이 없어서 저거를 다 허물거나 아니면 개조를 해서 쓰려고 이게 논의를 하다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기를 헐려면은 이 옆에 건물을 도저히 안 건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못해서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몰아치시니까 이 뭐 구역 지정됐죠. 그리고 무슨 땅 정리 다 해줬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면 슬레이트까지 다 치워졌어요. 그 돈이 드는 걸.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이상을 저희 교회가 그냥 이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는 뭐 마다한테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그걸 잘 대처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려는 그런 마음, 저뿐만이 아니라 뭐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닌가. 조금 서툴고 어설프고 또 조금 뭐 이렇게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중심을 보고 작은 몸부림을 보고 우리 교회에게 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새벽에요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제가 여기 앉았다가 한 7시가 넘어서 이렇게 있는데 살짝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가 하나 영상이 확 지나가는데 이거 방송에 나오면 안 되나요? 지나가는데 저 뒤에 땅에 우리가 사고 싶었던 진짜 땅이 있어요. 우리 바로 뒤하고 연결돼서 뚝방으로 나가는 그 땅이 이렇게 밑에가 기초가 다 파져 있고 시멘트로 다 발라져 있어 갖고 그것이 이렇게 딱 있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 짜투리 땅이거든요. 그거 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안 팔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딱 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또 뭐죠? 저는 이제 뭐 보는 게 이제 무서운데 이제 이건 뭐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그것이 기도의 터전이 되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저 땅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터전이 되도록 그곳에 기도처를 만들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당회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그거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은 되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분이 파실지 안 파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더하실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던데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게 아닌가. 야, 너 잘했어. 어설퍼도 야, 잘했어. 내가 너무 기뻐. 내 뜻대로 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이러고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자녀들이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부모예요.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아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욕먹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세상 속에서 핍박당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어. 더 뛰어. 더 일어나. 무릎이 성하지 않아도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무릎을 다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더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3일 가족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